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하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전주에 우리 참다운 가족들도 하셨죠? 우리 용인에 또 함께하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 모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감사 헌금을 준비하면서 거기다 감사 제목을 이렇게 써봤어요. 한 주간도 또 전주의 용인에 또 서울에 함께한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또 그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고 또 예배케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헌금 제목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감사하죠. 목회자는 24시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휴대폰을 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비상전화가 오거든요. 전화하시는 분은 갈급하니까 도움을 청하는 건데 그때 휴대폰이 꺼져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저는 무음으로 해놓을지언정 항상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가정, 직장, 학업의 현장에서 또 승리하셨고 또 오늘 또 다시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엊그제가 아니라 그렇죠. 올 초에 이제 저희 두 번째 형님이 한 1년,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형님이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그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서 옆에서 있으면 귀를 이렇게 만져줬어요. 귀를 이렇게 만지면서 공부를 했는데 전 그게 좋아서 또 옆에 가서 이렇게 그 형님이 가셨어요. 월남전선에 전쟁도 하시고 갔는데 근데 그분의 그 휴대폰 전화번호 그게 이제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이렇게 전달했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우는데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서 마음이 짠한 것을 보면서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세상을 가셨는데 그분 그 휴대폰에 전화번호를 이름과 전화번호를 딱 제어시키는데 마음이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다 승리하셨죠? 감사하고 어제 저녁에는 콧물이 나오고 몸이 좀 되게 무겁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주일날인데 내가 오늘 할 일이 많은데 일부 예배도 있고 또 은천 그 퍼스트 병원 예배도 있고 또 2부 예배 있고 3부 예배 있고 뭐 이런 일정이 딱 잡혔는데 야 이거 진짜 이거 아닌데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저 내일 아프면 안 됩니다. 감기가 와도 다음에 오도록 감기 걸려가지고 콜록거리고 강단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또 퍼스트 병원에 가서 예배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래 조금 일찍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항상 규칙적인 생활이 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까지만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판콜. 아침에 일부 예배도 얘기했는데 저는 판콜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틀려요? 난 어릴 때 판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나의 문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감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기침하시던 분들은 기침을
다 멈추고. 불편하신 분들은 다 불편함이. 그러잖아요. 백부장이 말했잖아요. 네, 주님 내 하인을 고쳐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때의 로마 군대 장교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믿은 건 기적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 얘기하거든요. 내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내가 고쳐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온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수하에도 사람이 있고 위에도 사람이 있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감동 먹어가지고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다가 치유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을 자다가 치유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서 앉아있는데 내가 왜 안 아프지? 치유되어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제가 예수님은 하면 딱 나와야죠. 예수님은 모든 문제, 나의 문제,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데요. 제게 아주 가깝게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이 부모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일까. 여러분 부모님에게는 세 가지의 엄청난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제사장권이야, 선지자권이야, 왕권이야. 우리 하나님이 부모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야. 누구 편에서요? 백성들 편에. 백성들 편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는요. 선지자권이야.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제사장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면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왕권입니다. 왕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위임해 주듯이 하나님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집행자야. 왕권. 이게 바로 부모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그렇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뢰입니다. 누구야?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선지자가 뭐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누구에게? 자식들에게.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게 제사장적 축복이야. 선지자적인 축복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가정을 양육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선지자의 축복권을 주셨단 말이야. 세 번째는 왕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거예요. 자식도 하나님 위임해 주신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위임해 주신 거예요. 맡겨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집행자야. 누가? 내가. 우리가. 저는 이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축복하려고 합니다. 무조건 축복해요. 제가 아침에 하는 일이 많죠. 전국 전 세계 아침 메시지 쫙 보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며 보냅니다. 하나님 이를 축복해 주옵소서. 반드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내게 이 권을 주셨어요. 무슨 권 주셨어요? 축복권을 주셨어요. 내게 제사장권을 주셨어요. 왕권을 주셨어요. 선지자권을 주셨어요. 저를 위해 기도할 수.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을 전하는 거야.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하나님 뜻을 전달하잖아요.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거, 하나님 통치의 집행자로 나는 부모로서 가정 그리고 자녀를 그렇게 여러분 세우잖아요. 이게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판결권을 주셨어요. 그죠? 제사장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부모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야. 아, 이거구나. 어제 저녁에 누가 문을 똑똑 놓고 제 서재에, 그러니까 우리 막내 손녀딸이야. 5살입니까 지금? 할아버지, 응? 왜 안 자고 와서? 할아버지 기도해줘요.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다른 건 뭐 사탕 달라보다 이래도 약간 이쁠 텐데 기도해달라는 거. 와, 그래 말이야. 그래서 앉혀놓고 끌어안고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무슨 축복해 줄 압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듯이 하늘의 이슬 같은 축복이, 땅에 기름진 축복이 이에게 따르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으며 세계 열방 위에 뛰어난 그 은혜 응답을 주시옵소서. 마음껏. 아니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보면 무조건 기도해 줍니다. 무조건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축복하는 자가 됩시다. 예, 자녀를 축복하세요. 예,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제사장권, 선지자권, 왕권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거예요. 야곱이 누구 12지파, 12아들을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베델의 체험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뭐였습니까? 제목이? 도망가는 야곱. 도망가는 야곱. 망명을 떠나게 되죠. 왜였습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그리고 형님의 장자권을 탈취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탈취한 거예요. 탈취. 이를 안 이게 장자의 기업을 팔아버렸단 말이야. 에서가 나중에 후회하죠. 열받아가지고 그냥 혈기가 올라가고 펄펄 뛰는 거야. 어느 정도 뛰었나? 이놈을 쉽게 내 죽인다. 어느 정도 여러분 분노를 품었냐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엄마가 리브가가 이러다가 아들 둘 다 죽겠구나. 큰일 났거든. 그래서 그 야곱을 도피시켜요. 어디로? 자기 고향으로.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피시켜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도망가다가 결국은 뭡니까? 지쳐버렸어. 그래서 그 노숙을 하게 되죠. 노숙. 돌베개에 돌을 놓고 거기다 뭐 고여놓고 돌을 베고 잠자죠. 이 찬송가에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그 나온 찬양이야. 깊은 잠에 취했어. 하나님이 깊은 잠을 주셨어요. 그때의 이상을 보게 돼요. 뭘 봤습니까? 꿈속에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탁 내려와. 위로부터 내려와요. 그리고 그곳에는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걸 체험한 거야. 어디서요? 노숙하다가 저는 여기서 뭘 봤냐면, 야,
하나님의 계획도 위대하시다. 그곳에 있었으면 이 꿈을 못 꿨을 거야. 이 환상을 못 봤을 거야. 여러분, 요셉도 집 나와서 성공한 사람이야. 그죠? 요셉도 사실은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노예에 팔렸어요. 그가 그 꿈을 이제 계속 이제 야곱 얘기가 마치면 또 요셉 얘기 들어갈 거니까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가진 자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실수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수까지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실패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실수했습니까? 그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망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오늘 야곱이 이 베델에서의 체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돼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려요. 첫째는 야곱의 관심이야. 야곱의 관심. 두 번째는 야곱의 체험입니다. 세 번째는 야곱이 받은 응답, 축복, 누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야곱의 관심입니다. 사람이 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요, 부모의 가치관이 자식의 가치관이 돼요. 여러분, 이 뭡니까? 법 쪽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법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부모가 그쪽의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부모의 가치관이 전달된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고 교수하는 분들 보면은 이 부모의 부모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영향입니다. 관심은 그 인생을 전체를 바꿔버려요. 여러분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나, 치장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누가 그랬습니까? 에서가 그런 거예요. 에서의 관심은 온갖 재산이야, 재물이야. 아버지의 재산. 내가 장자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나는 갑절의 재산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아주 당당했던 거예요. 육신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여기 탐욕에서 딱 잡혀있던 사람이야. 누가요? 에서가 그랬단 말이야. 그 형, 쌍둥이 형 에서가. 근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야곱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거 잡은 거예요. 그가 관심은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관심은 언약이야.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어떻게 이 복을 받았는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요? 야곱이 한 거예요. 나의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이 복을 받았는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복을 받았는가를 요새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관심은 온통 장자의 기업이야. 물질을 많이, 재물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닌 진짜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실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여인의 후손의 언약. 양 잡아 피 흘리면서 양 가죽으로서 가죽옷 입히면서 인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어릴 때부터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복을 받을 것이다.
세상의 복이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목숨 걸고요, 축복기도 받아요. 이때 만약에 여러분 이 이삭이 알았다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빈대로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에서의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오직 물질이었습니다. 오직 잘 사는 거였어요. 엔조이하고 누리면서. 그러나 야곱의 관심은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의 생명 건 사람이야. 두 번째, 그런 야곱이 관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인도할 것이다,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언약 딱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계획. 28장 14절에 보면 이 복을 아는 자, 이 복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멸망할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네 후대를 통해서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여러 민족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 스케일이 달라요. 누가요? 에서와 야곱은 자체가 달라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부분 안 건드렸나요? 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이방 사람 이스마엘 그 딸들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벌써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야.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를 가지고도 놓친 사람이야.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딱 잡는 사람만이 미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관심은 오직 언약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난 장자의 복을 받을 것이다. 난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야곱,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누가요? 야곱이. 바라기는 우리 참다운 성도님들, 여러분 정말로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체험하고 올바로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 버려둘 수 없죠. 에서를 하나님이 버렸어요. 에서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도 에서를 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동산의 과일을 네 마음껏 먹어라, 누려라.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실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사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 죽는다. 거짓말이야. 이때부터 거짓말이 시작된 거야. 거짓말이야. 노래 가운데 뭐 그런 노래,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거짓말. 뭐라고 거짓말한 줄 압니까? 안 죽는다. 너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네 자유를 찾아라. 너 맨날 주일날 뭐 기도해야 한다. 그게 하지 마라. 얼마나 피곤한데 네가. 넌 피곤하잖아. 좀 쉬어. 꽃입니다. 여기 속아서 넘어간 사람 누구예요? 아담 하와요. 여기 속아 넘어간 사람 우리 참다운 성도님들 가운데 있습니까? 집에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있습니까? 썩지 않길 바랍니다. 안 죽는다. 결코 안 죽는다. 하나님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반대. 결국 아담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근데 사실은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버렸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자, 여기서부터 인간의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게 됐단 말이에요. 인간의 불행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의 자유의지.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어요. 에서도 하나님을 버렸어요. 에서도 부모의 말씀, 부모를 버렸어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불순종해서. 결국에서는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요. 그리고 지 맘대로 육체의 향락을 누리며 살아. 그리고 역사 속에 사라져버려요.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다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그 기회를 남용해버리고 오용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결국 멸망의 길을 후대들까지 망해버려요.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자식들의 영적 상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어릴 때 들은 언약이야. 어릴 때 들었어. 태중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을 심어주신 거예요. 어떤 분이 묻더라. 목사님 어떻게 어린 아기가 이 복음을 할 수 있습니까? 나도 몰라요. 근데 난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심어주셨다는 거. 언제요? 태아에서. 여러분 엄마들 잘 들으세요. 엄마의 상태가 어린아이의 태아의 상태를 만들고 미래를 만든다는 거 아십니까? 이미 야곱은 모태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중에 두 국민이 싸우고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그 어머니에게 한 말이야.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어린 아이가 몸에 잉태된 그 아이가 두 국민이 싸우고 있고 장차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미리 말씀했어요. 그리고 태어나요.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너무 억울해서 빙빙 돌다가 형의 머리를 먼저 디밀어 버려서 먼저 쑥 빠져나왔어. 내가 먼저 가야 돼. 뒷다리 딱 붙잡고 그냥 같이 나왔어. 간발의 차이로 장자와 차자의 차이는 갈립니다. 자, 보세요. 그것이 마음속에 어느 정도 한이 됐냐.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사요. 장자의 기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생명 걸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 이게 들통이 나버렸네. 그래가지고 열받아갖고 형이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형의 분노한 그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지금 잠을 자는 거야. 야,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는 강도 도둑놈이 너무너무 많았거든. 어쩔 수 없잖아.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야.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그래서 뭡니까? 오늘 찬양했잖아요. 어릴 때 들었던 언약.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건. 그게 베델의 사건이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야곱의 인생이 완전 바뀝니다.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만난 사건이야. 사닥다리가 위로부터 쫙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던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놀래가지고 거기서 놀래가지고 야곱이 일어나서 돌단을 쌓고 예배한 겁니다. 그 사건이야. 알고 있었던 거, 지식 속에, 상식 속에 하나님을 체험한 사건. 여러분, 아는 자와 체험한 자는 수준이 다릅니다. 신앙의 수준이 전혀 달라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이 체험된 거야.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다 지식 속에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체험한 사건. 그게 호렙산 아닙니까? 떨리 나무 가운데 하나님 만난 사건.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예배 속에서 바로 이분을 만나고 사실적인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간증을 들었는데 뭡니까? 그 모슬렘 있잖아요. 모슬렘 지금 그 탈레반입니까? 그 하마스 그 대원 가운데 하나가 나가 예수님을 만났다 해서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고 탈레반에서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열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이분이 체험하고 인생이 완전 바뀌었더라고요. 그 간증을 좀 들어봤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 만나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다가 여러분 잠을 주무시다가 사건 속의 문제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28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안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13절 보세요. 아니 17절 보세요.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렵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있는 현장이 교회다. 이런 얘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2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교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 가정, 직장, 일터, 사업터, 그곳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여러분 18절 19절을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까지 보면 20절 22절까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11조와 예배의 신앙을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내가 전 지역에 민족에 하나님 살아계심과 축복을 전하겠다는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야곱은
이 경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야곱이 위기를 만났을 때 이런 말합니다. 자식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베델을 잃어버렸다.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고백해. 그건 뭐냐?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 돌아가자. 그게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나니 나중에 또 계속 얘기할 거니까 기대하시라. 야곱이 뭘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했어요. 야곱의 관심, 야곱의 체험. 하나님은 야곱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이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여러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자와 체험한 자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달라요. 체험한 자. 베드로가 여러분 모세가 어느 때 힘을 얻었습니까? 그게 호렙산 사건이에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만난 사건. 바울이 어떻게 인생이 턴이 됐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메섹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뭔가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필요해요. 그죠? 지식 속의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 상식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적인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현장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 관심 달랐어요.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셔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현장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30절, 30장 30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30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44페이지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야,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소유가 어때요? 소유가 적더니라고 그래요. 소유가 작았다. 재물이 적었단 말이야. 내가 오기 전까지 외삼촌은 소유가 적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 그리고 누구 때문입니까? 야곱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야곱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오직 성령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야곱을 누가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이후에 야곱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삽니다. 그때부터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노력한 건 사실이요. 그러나 보세요. 뭐라고 말씀? 소유가 적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번성케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 때문에 하나님은 외삼촌을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 가정이 복을 받고요. 요셉 때문에 감옥이, 요셉 때문에 애굽이란 나라가 복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막 몸부림친다고 인생이 내 맘대로 됩니까? 자식이 내 맘대로 됩니까? 물론 초등학교 때까지는 가능해. 근데 초등학교 한 6학년, 요새는 빨라지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때 보세요. 내 맘대로 안 돼.
그럼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 말씀대로 된다. 된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머슴살이하는 곳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요. 여러분 사업에, 직장에, 여러분 손으로 하는 범사에 여호와의 축복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려면 관심 어디 갔냐? 관심. 그러려면 체험을 해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에 머슴살이하는 소유가 적더니 점점점 번성하게 되고 삼촌 거부가 돼버려.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에. 마침내 여러분 야곱의 소유의 축복을 43절 보세요. 43절 볼까요? 30장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나귀가 많았더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주관하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맡기세요. 마침내 소유의 축복을 가져왔고,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31장 9절, 32장 7절, 8절에 보니까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32장 7절, 8절 보세요. 32장 7절, 8절을 한번 보세요. 32장 7절,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여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소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 그랬다. 이 말이 뭡니까? 셀 수 없는,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어느냐, 성경 하나 더 봅시다. 19절 보세요. 31장 9절. 빨리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누구 거요? 외삼촌 나반의 것을. 외삼촌이 뭡니까? 이 싹스를 안 주고 뭡니까? 조카를 많이 속였거든요. 하나님은 외삼촌 것을 뺏어가지고 야곱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불신자의 것을 뺏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십니까? 다 뺏어서 줬어요. 경쟁했습니까? 아니요. 싸웠습니까? 아니요.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으로 뺏어서 언약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의 억울함을 아시고 하나님 다 뺏어갖고 야곱을 주셔서 야곱이 뭐가 되세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재물을 얻게 돼요. 말씀 마칩니다. 마침내 거부됐더라. 세 가지 기억하세요. 야곱의 관심은 어디 있었는가? 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 야곱의 체험. 한 번은 이런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축복. 여기서부터 야곱의 인생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결론, 오늘의 말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예배 회복하라 말이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시고 야곱을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 애굽이란 나라를 살려요. 그 아들, 그 손자를 통해서. 말씀 마치면서 오늘 세 가지 야곱의 관심, 나의 관심, 야곱의 체험, 나의 체험, 야곱의 축복, 나의 축복.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게 하시고 야곱의 체험이 나의 체험 되게 하시고 현장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응답을 체험하며 누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다시 시작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